연합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로 우리가 교회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두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옵나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19장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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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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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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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식이로 96번. 저 죄송한데 마이크 타이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타이 좀. 성식에도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사상에 가장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존재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나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나타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는 이정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여러 가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지키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쌀은 이제 행복하지 우리 죄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아멘.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하나로 교회와 능력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 교회 내 교회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오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더 바라보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으나 저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거짓과 불의를 따라서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친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교회와 하나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사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도록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더 많아지며 더 성숙해지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가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신앙만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519면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 8절까지 하겠습니다. 하시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은 기장이 60규빗이요 방이 20규빗이요 표가 30규빗이며 전에 성소함 낭실의 장은 전과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손을 위하여 두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방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방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방은 7규빗이나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드는 곳에서 지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합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전도로편에 있는데 나사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4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거의 옆 사람만 해가지고 이쪽하고 이렇게 교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나오셔서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그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 네, 달팽이는 하루 이 달팽이 속도가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이 속도가요 최대한 빨리 해도 0.012km래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0.012km. 시속 12m라고 합니다. 이런 달팽이는요 하루에 열심히 죽어라고 달려도 40m밖에 못 간대요. 이 달팽이 수명이요 5년이랍니다. 근데 이 달팽이가 밤에는 쉰다 하더라도요 꾸준히 가면 5년 동안에 에베레스트 산을 2번이나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달팽이의 생애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꾸준히 무언가를 집중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 계획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달팽이가 못한가? 여러분 무언가를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에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면요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달팽이 수명이 5년이고 하루에 40m밖에 못 가는데 시속 달려가는 속도가 0.012km인데 밤에는 쉰다 하더라도 낮에 열심히 가면은요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 2번이나 오를 수 있는 게 달팽이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무언가 계획하고 무언가 노력한다면 그만 못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정말 느린 속도로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5년의 시간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노동력을요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후에 4년째 되던 해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지었다가 다시 거두고 지었다가 다시 거두는 그 성막이 아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확고하게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부동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곧 솔로몬 성전을 짓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4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들꽃 가운데에 임하셔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손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쉼을 벗으라. 너의 손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이 광야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상황이, 그 현장이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고 내가 지금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세우는데 무려 48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 나와서 하는 것이 40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무려 3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내 소변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암흑기 시대가 무려 331년입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33년이고요.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에 즉위한 지 무려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 그리고 그 후에 왕이 된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12월 곧 2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말하면 4월에서 5월이라는 말이죠.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되는데요,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었다가 다시 거두고 지었다가 다시 거두는 그런 임시적인 성막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비로소 정착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물질만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생전에 짓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해놨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하다못해 개인 사비까지도 엄청난 금은 달란트를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받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가 생전에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에서 말고 너의 아들 가운데에서 너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가 마음만 있다고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 내 성도가 열심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너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요. 처음 이제 능력교회가 올해로 이제 창립 17주년을 맞이합니다. 횟수로 18년인데 처음에 이제 개척 시작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1년째 되는 창립 1주년 예배 때에 선배 목사님을 모셔서 강사로 모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어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개척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다. 개척교회는 사명으로 하는 거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여기에 토론토에 큰 교회 가면 믿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성숙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개척교회는요, 그 믿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없이는요, 개척교회에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달려오는데 거쳐온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내 교회라고 달려오신 것이 지금 이 하나로 교회잖아요. 이 하나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세웠는데 과연 믿음 플러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7주년이라는 그 앞에 하나로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개척 교회는요, 믿음 플러스 사명이다. 아멘. 사명이 없이는 교회 개척 힘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믿음이 크다 자부해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는 사명이 없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는 도망가게 돼요. 달아나게 돼요. 벗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개척교회는요, 개척은요, 사명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사명,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날 많은 시간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그를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뭐예요? 번제라는 것은요, 양이나 소나 이 동물들을요, 목을 베고 손모가지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다 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나를 받지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너의 사랑을, 너의 기쁨을, 너의 그 독자를
너보다 더한 그 독자를 나에게 달라.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그 다윗 왕이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을 계수하라고 그래요. 싸울 만한 군사를 한번 다 헤아려 봐. 그랬더니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일에 군사가 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군사를 더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해. 그래서 전국적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들을 계수하는데요. 이스라엘의 80만 명이, 유다의 50만 명이 싸울 수 있는 군사가 계수가 돼요. 도합 13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오래 전에 우리 장병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21세기에 장병이 60만 장병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몇 천 년 전에 다윗에게는요 130만 명이라는 그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실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두 번째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을 도망을 다닐 겁니까? 아니면 당신 땅에, 왕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입니까? 당신은 이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7년의 기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하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왕의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을 도망 다닌다면 이거는 할례 받은 자의 이스라엘의 수치죠. 하나 남은 것이 이스라엘 온 땅에 온역으로 질병으로 3일 동안 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그거예요. 내가 7년 동안 기근 감당 못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거, 이거 이스라엘의 할례 받은 자의 수치야. 차라리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것을 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도 하나님에게 맞는 게 낫지.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도 하나님에게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 적국의 손에 맞는 것, 다른 손에 맞는다든지, 이것은 자존감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여 내 아버지에게 맞으면 내가 그거 수긍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에게 내가 맞으면 나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을 보는 내 아비도 마음 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내가 맞아도 내 아버지 여호와께 맞는 게 낫지, 대적에게, 적국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그 오르난의 다장마당, 그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땅이 바로 이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모리아 산이었고요. 다윗이 온역을 당해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드렸던 것이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믿음으로 드렸던 그곳,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철저한 순종, 다함없는 공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 너 이곳까지 올 수 있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 죽이는 그곳까지 너 믿음으로 올 수 있어?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시고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 너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 좀 와봐. 그 오는 그 사흘길이, 그 고민이, 갈등이 엄청나게 너에게 밀려오지만 내가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놔. 너 한번 와봐.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너는 믿음의 그 길을 너는 여기까지 와봐. 내가 있는 그곳까지, 내가 너를 옳다 인정하는 곳까지,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 장소까지 너 한번 와봐.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일이 됐든지 나에게 버거운 거룩한 부담을 안기면서 너 한번 여기까지 와봐. 아브라함 와, 제발 와. 하나님은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너 힘들지, 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와봐. 그래도 한번 와봐. 아비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이곳, 다윗이 극도의 아픔을 통해 자복하는 그 모리아 산 오르나데 다장마당, 여기까지 너가 좀 와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인간 자신의 철저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어떤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것이, 생각과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있는 것이 교회고요, 내 생각과 내 이상과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7년 지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느냐 하면요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의 그 기간에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되었죠. 7년 동안 28만 3,300명이 동원되는데 그 성전을 짓는 동안 모두가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벌목공이 여러분 3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짐꾼과 담꾼이 7만 명이에요. 그리고 석공과 돌 뜨는 사람들이 8만 명이에요.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3,300명이에요. 그래서 도합이 18만. 제가 얼마라고 했죠? 18만 3,3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7년 동안 그 안에서 성전을 짓는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하는데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 각자 다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거거든요. 그 시대에, 그 당대에, 그 지역에 나름 전문가라는, 나는 이거 자신이 있어, 그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자기 주장이 없겠고 이견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 지으는데 내가 들여지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성전 7년 동안 그 시간 앞에 철저하게 정숙을, 철저하게 침묵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방망이입니다. 도끼입니다. 그리고 모든 철로 된 연장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나야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야 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돌 뜨는 곳에서 치석을 하고요, 레바논에 가서 일부러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그 성전 안에서 들리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레바논에서 치석하는 곳에서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왕궁의 동굴, 굴 속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듬었다라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망치는 소리 나야 돼요. 도끼도 소리 나는 도구예요. 철 연장도 소리 나는 도구예요. 그런데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 안에서 소리 내지 않고 밖에서 멀리서 만들어 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대취해서 아주 옷을 그냥 훌러덩 다 벗고 발가벗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노아의 아들 함, 그 아비의 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그 셈과 야벳 그 형제들에게 막 고해요. 성경은 고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고,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하면은요, 그 함이 밖에 나가서 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요, 그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일부러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다가 들쳐매고요. 앞으로 가서 덮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비의 허물을 보아도 볼 수 있는데 보지 않고 일부러 보지 않고 허물을 덮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 아니에요? 이게 성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이 들리는 소리는 있지만 보여지는 일들은 있지만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비의 허물을 덮듯이 교회의 허물을 덮는 것이 성도 아닌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18만 3,300명, 이들은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소리를 내지 않은 가운데 이 일을 하죠.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고 다투려면 얼마든지 그 일하는 과정 속에 다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래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아멘.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네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겸손히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 같은데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50보 가자 하면 100보 가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 거저주고.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웃는 것은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 성경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또 찾으려면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기본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직분을 막론하고 말을 하려면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고 이거 개입시키지 말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은 교회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이 쓰인 재료가 채석장의 그 돌과 백향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전이 세워진 재료 중 하나인 그 백향목, 그 백향목의 특징은요,
이 백향목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요, 그 키가 무려 40m나 올라간대요. 근데 40m를 올라가는데요, 이게 삐뚤삐뚤이 아니라 그냥 곱게 올라간대요. 이게 백향목이래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갖다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곧게 올라가는 삐뚤어지지 않은 백향목, 이 나무를 갖다가 그 왕궁을 짓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곧게 그리고 크게 자라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담당하는 직분자들은 그 직분자들의 그 믿음이 이리 휘고 저리 휘어지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면 과연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이랍시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지고 어른이로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이리 휘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 휘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저리 휘었다 하면은 그것이 정말 교회 직분자로서 곧게 설 수 있는 직분자인가 묻는 겁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려워도 베스메스를 향한 두 암수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그 목표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 그러한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복이죠. 이런 성도가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이죠. 더 나아가 그는 개인의 복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 중직을 맡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들이 이리 저리 이런 거 말고 정말 곧게 어떠한 목적 그것만을 위해서 정말 곧게 간다면 이것은 그 교회의 복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향목의 특성은요,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구성이 강해서요, 벌레가 먹지를 않는데요. 스스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소리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아주 강한 백향목 같은 성도로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구성이 단단하고 강하면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시 가운데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나요? 도중 안에 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있겠는가? 많은 어려움, 많은 힘든 일 있죠.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도, 사명자라는 겁니다. 백향목은요, 본연의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향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가진 나무. 여러분, 백향목은 좋은 향을 계속 뿜어내는 게 특징이에요. 백향목은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이런데 이렇게 붙여놔도요, 이것이 백향목이라면요, 이 나무 속에서 향이 그냥 은은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맡아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향목이에요. 이게 백향목이에요. 나무의 이 백향목의 특징은요, 여러분, 칼로 베인다든지 도끼로 찍히면 찍히는 만큼 향은 더 강해집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매력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매력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대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징징대는 거, 그런 것 말고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세상이 나를 어떠한 칼로 어떠한 도끼로 나를 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많이 찍히지만
그 많은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바란다면 이것이 진짜 성도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 아니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징징대고 그런 것 말고 지키면은 지키는 대로 향기를 더 바라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을 더 바라여서 나를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이것이 어른 아니에요. 이것이 어른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 이겁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전한 그 말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요. 열왕기상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제11년 2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7년 동안 18만 3,300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와 그 식양에 따라서 건축을 필했다라는 것,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시는데 그것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리 뛰쳐나가고 저리 뛰쳐나가고 이것이 교회가 성전이 되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졌을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됩니다.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야 지어져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고요. 교회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고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헌신과 충성과 사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설계대로 아버지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계획이 옳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식양대로 설계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 교회 위에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오빠의 온다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족적이 하나님의 영광만 복음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노동을 행하고 노동을 통하여 얻어진 10의 1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온전히 구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에 기록된 그 복이 당대를 통하여 자자 손손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더 많은 감사로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도록 하늘 보고 열으시사 가정 창고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교회 재정을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 행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토론토 하나로 교회와 능력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위해 섬기시는 정상규 전도사님, 원유태 목사님에게 좀 쑥스럽네 제 이름을 드립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가 영상을 통해서 교회 전체 카톡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루 시작을 말씀으로 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8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애차는 양쪽 교회에서 다과 및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하신 성도님들 위해 복 주시고요. 토론토 하나로 장로교회와 능력교회 통합을 위한 투표가 5월 17일 주일 예배 후 공동의회 세례교인 18세 이상 교인을 통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인 정병락, 윤병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가 길 걸어가며 산속 도로를 걷고 바닷가에 보실 곳 없어도 걷는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시간에 잠깐 축도하기 전에 예배 마치기 전에 오늘이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매년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왜 이름이 없지? 자, 우리 하준이 자 앞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카이 카이 자, 앞으로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못 나오시죠? 그럼 아빠라도 나오실래요? 엄마? 자, 우리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그냥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그냥 선물을 좀 드렸으면 해서 자, 하죠. 자, 차렷 경례 인사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여기 아이들이 더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전도하셔서 좀 채우시고 전도가 안 되면 애라도 나셔서 여기다 좀 이렇게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줄 알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로 교회와 능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